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떠나다라는 제목이면 참 좋을 텐데요. 일단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 넷째 주일인 오늘을 우리가 6.25 상기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한국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6.25 전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쟁이라는 말이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거나 다른 나라에게 압제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싸우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적이 되어서 또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 민족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감사하게도 지난 7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발전을 또 해왔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또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참 좋아해주고 또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내가 알던 우리나라가 맞나? 내가 알던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아픈 과거, 또 비극적인 역사들을 잊지 말고 돌아보고 교훈으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사무엘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엘리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죽음도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무엘상 4장이 강조하고 있는 비극적인 일은 엘리 제사장의 죽음이 아니고요. 4장 마지막 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4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여 이스라엘이 패한 내용이었습니다. 총 두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패배한 원인을 찾다가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의 성소에서부터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제사장이 메야 했기 때문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이 전쟁터로 가져왔는데, 언약궤를 앞세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보다 훨씬 더 크게 패하였고,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비극적인 소식을 실로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바로 그날 어떤 한 사람이 성막에 있는 실로까지 달려와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전쟁의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소에서 전쟁터로 가지고 간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초조해하며 떨며 전쟁의 소식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였고요. 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하였는데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기 전부터 이미 온 성읍이 먼저 그에게서 소식을 전해 듣고 부르짖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엘리는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소식을 전하는 자로부터 충격적인 세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첫째는 언약궤를 가져갔음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 중에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던 엘리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언약궤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의자에 앉아있던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하였지만, 나이가 많고 몸은 비대해지고 눈은 잘 보이지 않는 엘리가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져 사고로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의 두 아들이 심판을 받은 데 이어서 엘리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전한 세 가지 소식 중에서 어떤 소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상당히 큰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일을 말할 때에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세 가지 소식 모두가 엘리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겠지만,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엘리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물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리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갔으니 엘리는 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길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두 아들이 한날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를 가장 크게 놀라게 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엘리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가장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다고 하였는데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누구보다 이 언약궤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실로의 성소를 잘 지켜왔습니다. 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 적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뜻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적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이 되거든요. 결국 엘리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구나 하고 탄식할 겨를도 없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같은 날 모두 죽고 말았는데요. 이로써 대제사장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던 그 엘리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날은 엘리 개인적으로도 엘리의 집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비극적인 날이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비극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일이었는지,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약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상자일 뿐입니다. 언약궤가 파괴되거나 언약궤를 빼앗기면 하나님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든지 그런 신비한 성물이라든지 언약궤가 하나님과 동기화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의 의미, 그리고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언약궤는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에 위치하였는데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었다고 하였고요. 또 언약궤 앞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항상 앞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라고 불렸는데요. 희생제물의 피로써 죄가 속죄함을 받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곳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이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즉,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피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4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동하면서 다녔잖아요. 그렇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에는 항상 이 성막이 위치하였는데요. 그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에 위치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떠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고 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할 때에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심으로 이들은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떠나가 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버려지고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다시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말할 수 없이 비극적인 일이었고 엘리 제사장이 그토록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에는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또 소개가 되는데요.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이 왔었는데 이날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남편인 비느하스가 죽었고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까지 죽었고 또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한꺼번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고 죽어가게 되었는데요. 곁에 있던 여인들이 안심을 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21절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탄식을 하며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 며느리가 죽었다고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20절에 죽어갈 때에라고 한 것을 보면 이날 이 엘리의 며느리마저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하나님을 꼭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능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을 굳게 붙들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는 것을, 실제로 하나님은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를 부족함 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은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죽을 만큼,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이를 해산하고 죽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말한 것 같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실로의 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언약궤를 빼앗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이방신들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실로의 성소에 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언약궤에 종속되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즉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종교적 형식을 내가 갖추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 거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절대로 속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경건의 모양에, 종교적 형식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내가 성경을 한 장씩 꼬박꼬박 읽는다고 해도,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만일 그것이 단지 경건의 모양이고 종교적 형식일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가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신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붙드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귀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 기도를 우리가 식사 때마다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을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유언처럼 부탁했던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만 너희가 잘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을 받으며 모든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남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에 실패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리는 길고 어두운 사사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 긴 사사시대 내내 언약궤는 항상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고 적들에게 빼앗긴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을 이들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에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너무나도 늦어버린 그런 때였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때가 가장 빠른 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때가 됩니다. 그 일을 바로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탄식하며 죽었지만 엘리의 며느리는 탄식하며 죽었지만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된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회개와 영적 부흥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에 정말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에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늦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엘리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무엘상 4장에 이르기까지 이 엘리 제사장이 제일 짠하고 안타까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정한 악당들은 엘리의 아들들이거든요. 엘리 제사장 자신만 놓고 보면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잘못을 하였거나 불의를 행하였거나 부도덕하였거나 불경건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음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불량한 아들들을 엄히 책망하지 못한 이 한 가지만 빼놓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엘리는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신앙심입니다. 엘리는 아들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자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용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책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는 사무엘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들들은 불량자여 망나니가 되었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이 엘리가 훌륭하게 길러내었습니다. 엘리의 신앙심이 사무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엘리의 친절함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실로의 성소에서 슬픔에 잠겨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한나를 술에 취하여 주정하는 여자로 오해하였지만 한나의 얘기를 듣고 나서 한나를 위로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음식을 먹고 근심이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엘리는 어린 사무엘을 거두어 주고 성소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받아주었고, 사무엘을 이렇게 바친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대신할 다른 자녀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 외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엘리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엘리를 놔두고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무엘을 인정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묻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한 이 엘리의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그의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엘리의 순종입니다. 엘리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항변하거나 불만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 하는 이런 몸에 배어 있는 자세가 이렇게 언제나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이러한 좋은 면들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타까운 점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엘리의 죄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내고 하지 말라고 하기는 하였지만 아들들을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성소를 책임지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멸시를 받으시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엘리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수고하고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엘리에게 내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고 엘리가 참 짠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조금 더 뒤에 가서 사무엘이 늙었을 때 사무엘도 사실은 엘리처럼 아들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였거든요. 그래서 엘리가 받은 이 심판이 더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 엘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엘리가 아들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아들들의 잘못을 처벌하지 못하고 아들들이 죄악을 행하는 것을 방치한 치명적인 이런 잘못을 범한 것보다 사실 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아들들을 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엘리가 보였어야 하는 태도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가 아니라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아들들을 벌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받아야 할 벌을 받겠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도 아니고 순종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에도 그 어느 때에든지 최선을 다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그래도 바라보고 구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이러한 순종을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며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탄식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떠나신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에도 6.25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가 사사시대와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바로 지금 하나님께로 나를 언제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고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엘리 제사장이 짠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엘리 제사장이 저와 비슷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비극적인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엘리 제사장이 짠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도 엘리 제사장을 짠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 엘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다 엘리처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거나 돈을 더 중히 여기거나 다른 어떤 것을 더 중히 여기면서 그런 우상들을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바로 엘리다, 내가 바로 엘리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다, 내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다, 이것을 깨닫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엘리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경시하는 죄를 짓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나의 영광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엘리처럼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언제나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엘리와 같고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자들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나를 떠난 것이 아닌가 하고 탄식하게 될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축복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